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몸된 이 생수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로 약속한 이곳 예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한 것처럼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하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지체된 자들과 함께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를 오픈하며 내 삶을 나누며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서로 간증하며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우리 매주 수요일 되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중에 이른 아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약속해서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협력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라는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읽을 때마다 아담이 범죄한 뒤로 인류가 얼마나 점점 더 사악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간의 그 사악한 모습 보면서 내가 바로 그런 사악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정말 사악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롭기도 하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지요.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지혜가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최초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요, 이것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질문 우리가 해봤잖아요. 무슨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되었던 그 배경이 되는 선행사건이 있는데 그 선행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노하며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저와 함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인류의 첫 번째 부분은 첫 아들을 낳고요,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하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기뻐 외치는 그 뉘앙스가 느껴지죠. 매우 기쁜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내가 남자를 만들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남자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 가인에 대한 하와의 큰 기대감이 여기서 보이지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한편 하와가 아벨을 낳는 장면에서는요, 창세기 저자가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는 하와입니다.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는 사실만을 기록할 뿐이에요. 이 차이가 나죠, 그죠? 미묘한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가인이 아주 큰 기대를 받는 아들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글을 읽는 창세기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편 가인의 직업과 아벨의 직업이 이어서 소개됩니다. 이 부분에서도요, 가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아담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을 때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아담이 땅을 경작하고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죄를 짓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땅을 경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기를, 아담이 너가 더 많은 수고를 해서 땅을 경작해야지 먹을 거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아벨이 아니고요, 가인이 아버지 아담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가인에게 어떤 기대가 있음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요, 사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기대입니다. 하와는 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쫓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가인도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나온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도 자기 직업에 따른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물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설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근거가 그들이 드렸던 제물,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고 하나는 하나님께 거절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를 설명할 때 이게 피 흘리는 제물이었느냐 아니었냐에 주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이 그들의 기억에 매우 강렬하게 남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요, 제사의 모든 제물이 반드시 피 흘리는 제물이어야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잖아요. 그 율법 보시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무엇을 드릴지, 언제 예배 드릴지,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릴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지,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율법에 따르면 제물로서 피 흘리는 희생 제물만이 제물로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곡식 제물도 하나님은 이 율법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가인의 제물이 피 흘린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피 흘린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본문 안에 답이 있겠죠. 창세기 저자는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무엇이었는지 밝힙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좀 부가적인 설명이 더 붙어요. 우리 다 같이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가인이 땅의 소산을 드렸다 설명해요. 그렇다면 본문은 이어서 아벨의 제물을 설명할 때 그냥 새끼 양을 드렸다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새끼 양 제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아벨이 드렸던 새끼 양은 첫 번째 것이었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특별히 양의 첫 번째 새끼인데 그 중에서도 기름 부분이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사실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자 했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첫 번째 결실과 특히 그 중에서 밀을 혹은 보리를 드렸더라 라고 기록하면 돼요. 그럼 바로 뒤에 아벨의 제물을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혹은 아벨의 제물을 설명할 때 좀 줄여서 설명하면 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 새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요, 가인은 이 기록의 차이가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냐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인은요, 땅의 소산 중에서 동물의 기름에 상응하는 그 무언가, 땅의 소산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기름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번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살펴볼까요?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출애굽하려고 하는 막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난 모든 첫 번째 것은 내 거야. 너의 장자도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난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피 흘리는 제물만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땅의 소출도 훌륭한 제물이 된다라는 소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소제라는 제사 형식이 있거든요. 이건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곡식을 볶아서 찌어 드리는 것도 훌륭한 제물이 된다는 건데요, 첫 이삭의 소제를 언급합니다.
이 말은요, 곡식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결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짐승 제물이든 곡식 제물이든 첫 번째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마땅한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이죠. 마땅한 마음 자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기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의 기름 부분을 제물로 드렸어요. 창세기 저자가 기름 부분이라고 꼭 집어 설명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동물 희생 제물,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서 율법이 주었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바는 이 동물 희생 제물 중에서 기름 부분이 하나님께서 잘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 29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 29장 13절은요 제사장의 임직식 때 번제 헌물의 제물을 설명하는 겁니다. 기름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요. 사실 이 기름 부분을 강조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이 제물을 설명할 때요, 제사장의 임직식 때의 번제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번제물과 일반적으로 번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에 대해서 기름 부분이 최상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임을 이미 이들은 율법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벨은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교회 지체된 여러분, 생수교회 예배를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요,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과요, 여러분의 삶의 루틴을 가능하다면 조절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요, 가인이란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됨됨이가 아벨이란 사람, 그 사람의 됨됨이와 달랐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아벨의 삶이 서로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네, 여기까지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인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도 받았고 아벨도 받았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그 근거가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가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그의 평소의 삶,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그 평소의 마음을 보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평소의 삶의 태도를 보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것을 짐작케 하는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5, 6, 7절입니다. 5, 6,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 6, 7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보, 이 본문은요,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였지만 자기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가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참으로 예배드린 사람인데 옆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배드린 사람이라면요. 잘 알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몹시 분해하며 그의 얼굴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하는데요. 네가 왜 분해하느냐? 네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분해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했다는 거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벨에 대한 이 가인의 감정이요, 시기와 질투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죠. 아벨의 생명을 빼앗아버립니다. 안색이 변했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하는데요. 영어 성경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ESV는요.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어는요. 얼굴을 아래로 떨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원했던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질문은요, 이 가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잘 보여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삶의 모습이 선을 행하는 그런 것과는 먼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에게 얼굴을 들 수 있을 텐데 이 말인 겁니다. 네가 평소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존중하며 살았더라면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서 돌아서지 않을 텐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태도는 그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거꾸로 가인의 삶이 그의 예배에 그대로 묻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었던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가인의 삶 자체가 매우 이기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의 재물에는요, 예배자로서 합당한 마음이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긴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예배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자의 그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삶도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예배를 반영하지 못하면요, 그가 드리는 예배는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이기적인 욕구로 채워져 있는 삶이라 한다면요,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얼굴을 돌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에 그는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는 예배인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나의 예배는 도대체 누구에게 드려주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나의 최고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가? 나의 예배는 내 삶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거꾸로 말하면 내 삶은 나의 이 예배를 반영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